오랜만에 성경이나 좀 볼까? 성경을 폈다. 구약은 좀 어렵고 그래 신약으로 가야지.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어디 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가만히 있어봐. 낳고 또 낳고. 넌 박역거세로부터 66대 손이야. 뼈대 있는 뭔가 익숙한 고리타분함이야. 알고 싶지 않은 족보 같다. 덮자. 신약도 나에겐 수학 정석 같다. 매번 지판만 보다 덮는 게 아주 똑같다. 그렇게 마태복음만 벌써 5번째. 그것도 앞부분만.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호기 탐탐. 마태복음 호기탐탐이 순식간에 요약해보지. 잘 들어봐. 누가 썼는지 먼저 좀 볼까? 이 책의 저자는 마태 또는 레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갈릴리 바다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 출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직업은 세리.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가 유대인을 고용해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지. 그게 바로 세리. 로마인들과 계약을 맺은 세리장이 있고 그 밑에 현업을 하는 세리 계급이 있었는데 아마도 마태는 이 세리였던 것 같아.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었고 뻔뻔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세리도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약간 민족 반역자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마태의 삶은 달라졌지. 우리 마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라고도 할 수 있었고 반면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이었는데 섞일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마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세리란 자리를 버리고 베드로도 열심당이 추구하고 고집하던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은 어느 정치적 이념과 성향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이지. 마태복음은 대략 서기 50년에서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지. 진짜 왕이자 주인으로 오신 분을 몰라본 이스라엘에 곧 닥칠 아픔을 미리 예고하셨어.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사건의 예고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이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라는 인증은 의외로 사용되는 단어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반세겔 세금, 한세겔 동전, 달란트, 돈의 명칭들이야. 보이지? 직업정신. 게다가 마태는 구약에도 능통해서 인용구절만 130여 개. 유대인이 고대하던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기에도 유대인인 마태가 제격. 마태복음 초반에 나온 그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예언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 약속된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나열했다는 사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 그러니까 마태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들아, 이분 맞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해 사용하셨지만 유대인이란 이유로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셨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였다는 사실. 예수님은 진정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는 것. 마음속에 저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이점. 교회와 동방박사라는 단어를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라는 점. 다른 복음서에 비해 산상수훈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됐다는 점. 마태복음을 꼭 확인해 보시길. 자, 이번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는 거 어때?